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14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2절에 보면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은 표현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꽃과 그림자입니다. 이 꽃과 그림자가 등장할 때는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아요. 인생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죠. 꽃 너무나 아름답죠. 그러나 금방 시듭니다. 그림자 딱 보면 형체가 보이지만 실체는 아니죠. 본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는 영락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꽃과 그림자가 등장한다면 인생의 어떤 부분을 비유할 때 쓰는 걸까요? 정답은 이 덧없는 인생입니다. 인간에게 영광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가? 인간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이 욥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헛되고 연약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비유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처럼 너무나 극심한 고난, 재앙을 내리는 게 정말 옳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은 그의 짧은 생애 속에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걱정이 가득한 채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인간에게 굳이 주목을 하셔서 얘가 무슨 잘못을 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일을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나, 이걸 자꾸 이렇게 캠으로 보시는지 욥이 이제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단순히 욥의 항변은 아내가 심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재앙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맥락보단 가만히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탄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펠기정 알잖아요. 그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좋은 일을 많이 한 것만큼 뭔가 그에게 좋은 일이 많아야 되고, 악한 일을 많이 하고 악인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형벌이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멘탈리티죠. 우리가 살폈지만 사실 이런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사조나 법치주의나 기타 등등 사회의 암묵적인 관습법이나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약속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늘 고발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시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가 옳다고 말하는 것들,
이 시대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성경에 가져와서 성경보다 위에 두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점점 의심스러운 아버지로 변하게 됩니다. 저분은 믿기가 어려운 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욥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탄식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인생은 기쁨만 누리기에도 너무나 짧죠. 근데 걱정과 고통의 시간이 사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의 순간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짧음을 인식하는 거야말로 지혜의 시작이다. 누누이 이제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은 이렇게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자, 4절, 5절, 6절은 뭐 이어서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짧은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다 인정하는 거죠. 욥이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좀 더러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잠시 쉬려고 하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호된 이 품꾼을 감시하는 고용주처럼 내게 대한다. 이렇게 욥은 항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 너무 좋은데 이게 지키기 버겁다. 어떻게 매주마다 교회를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헌금에 대한 부분들, 봉사에 대한 부분들, 뭔가 배움에 대한 부분들,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삶 속에 또 적용하는 부분들. 사실 여러분 하나하나 따지자 보면 전부 다 난관입니다. 이게 하나씩 납득이 되고 해보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게 잘 되지 않지만 마음속에 묘한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에요. 정말 그거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길은 세상에서 볼 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 지금 우리 시대의 이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고 있는 그 모든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이 끝까지가 뭐가 오냐면 쾌락주의가 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이 좀 부정적이니까 그 말 쓰는 걸 싫어합니다. 대신에 뭐 이제 이런 거죠. 뭐 21세기의 참 사회인, 뭐 현대를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퉁쳐가지고 나름대로의 시대에 그냥 젖어들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선한 삶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가서 주님 제가 악한 죄인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품으셨다면, 택하셨다면 그 회개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에 굽이굽이 돌아서 소용돌이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육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을 건져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욥은 이제 욥의 말을 좀 돌아와서 하나님이 인생의 길이도 정하셨죠. 또 규례도 정하셨죠. 어떤 행위는 용납되지만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는 식의 행동 법칙도 정해두지 않으셨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용주신데 품꾼인 우리 인간에게 일할 기한도 주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할 방법도 정해주셨는데 아니 품꾼이 일하는 게 완벽하지 않는 거 고용인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일을 조금 못한다 그래서 날마다 눈치 보게 만들고 내가 좀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냐고. 지금 그 얘기를 욥이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욥의 마음에 큰 이 갈등의 이 재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욥은 7절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어나가는데 그나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자,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욥은 지금 나무, 호수, 강을 비교하면서 인생을 얘기를 합니다. 자, 나무는 어떤 겁니까?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가지가 뭐 끊어지더라도 뭐 겨울이 돼서 전부 다 그냥 앙상한 줄기만 남는다고 해도 봄이 되면 새순이 돋아나 자랍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죠?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나무보다 못한 거죠. 또 호수와 강의 물이 마르는 것. 옛부터 이제 그 피가 마르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호수와 강의 물이 마르는 것은 곧 호수와 강이 죽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이 채워지고 흐르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한번 잃으면 시간이 지나도 다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나 강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나무보다 못하고 호수나 강보다 못한 것이 인생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꿈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선한 일, 윤리적인 삶, 깨끗한 일, 보람된 일, 만족스러운 일을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해 있지 않으면 험한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는 쾌락주의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네. 그 일본의 그 소설 중에 종말의 바보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이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이 드라마로도 나왔다 그러더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맥락에 가보면, 말 그대로 이제 지구가 종말하는데 사람들은 그 종말을 다 알고 예견하면서 담담하게 있는 사람, 또 자기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 불안해하는 사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주의자.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도 씨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짧다고 성경은 늘 말합니다. 꽃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체도 아닌데 실체인 것처럼 인생의 삶 속에서 모든 걸 다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쯤에 봤던 어떤 칼럼에는 전 세계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의 이 죽는 확률이 연령대별로 나왔는데 40대가 거의 이 1등을 차지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런가라고 봤더니 이 땅에 덧없는 인생이 끝나면 다 놓고 갈 것들을 끊임없이 손에 쥐기 위해서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는 질주한다는 거죠. 한 번도 쉬지도 않고. 자, 그러다가 이제 손에 좀 잡을랑 말랑 할 때 우리의 육체가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했던 그 칼럼의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과연 나는 인간의 영광이 뭘까? 이 덧없는 인생, 미천해 보이는 인생에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공하고 배웠고 알았던 것들 중에 뭘 붙들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과 영웅과 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이걸 덧없는 인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욥의 부르짖음의 핵심은, 항변의 핵심은 내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인생이 헛되다는 걸 욥을 통하여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가라는 거죠.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야말로 짧은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영원히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이 인생의 영원한 가치와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쓰지 않도록 주여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